신을 통해 주 사랑할 기원하네. 우리 시간 양태규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할까요? 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이 종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주되심만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쉼과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러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권선징악. 네,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뭐죠? 말 그대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을 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콩쥐팥쥐 이야기처럼 착하고 성실한 콩쥐는 고난을 겪지만 결국에는 왕비가 되고 못되고 욕심 많은 팥쥐는 벌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의 서양 버전은 신데렐라죠. 신데렐라 이야기가 동양에서는 콩쥐팥쥐로 서양에서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제비를 정성껏 돌본 착한 흥부는 복을 받고 평소에 욕심이 많았던 놀부는 어떻게 됩니까? 폭망합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되냐면 이제 착한 사람들 응원하면서 드라마를 보게 돼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좀 이제 악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요즘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드라마를 쓰면 상투적이니까 요즘에는 어떠냐면 열린 결말로 보통 끝이 납니다. 알아서 상상하시고 착한 사람은 알아서 복 받았고 나쁜 사람은 악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벌 받은 걸로 끝내십시오 라고 열린 결말로 드라마들이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 꽤나 오래전부터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동서양을 막론해서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왔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새겨진 정의감에 대한 반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렇게 담아낸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권성징악의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이야기들이 탄생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희망과 갈망을 담아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로 이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동화에서 많이 있어요. 동화는 뭐예요? 누가 보는 겁니까? 애들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세뇌시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아. 머리 크면 안 믿을 테니까 저 나이 때부터, 우리 하나 나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지만,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도 세상은 정의로워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정의에 대한 본능적인 기대감을 만족시켜줍니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제 악녀가
드라마에서 막 뭐라 그러죠? 이제 심판을 받고 누군가에게 이제 보복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핵꿀 사이다. 요즘 말로 사이다다. 예. 결국 저게 맞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만 저게 맞지라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마주하게 되었던 현실은 어떠셨어요?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착하게 산 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성실한 사람이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본능적으로 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가? 이 질문은 단지 세상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또 그러면 선이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연히 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그 선은 뭐지? 올바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 라는 질문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는데 저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부당한 일을 겪으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 권선징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게 뭐지? 올바르다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정의하는 선이라는 것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 부부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세계가 싸우죠.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결국에는 네가 잘못됐어. 네가 잘못했어. 이걸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선함은 나에게는 선함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올바르다는 기준은 나에게는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아니야. 내게 강요하지 마.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싸움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적당한 절충선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여정에 들어서시며 마음을 굳게 먹으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굳게 먹으신 거예요. 어디로 향하시기로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겠다. 내가 죽으러 가야겠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겠다.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 장면은 어떤 단순한 여행,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고난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향해,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곳이 아니라 거절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곳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광, 나중에 부활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당장은 뭐예요? 심판이고 죽음이고 형벌입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다. 이 표현을 히브리적 표현으로 얼굴을 고정시켰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얼굴을 굳게 했다. 즉 마음을 단단히 정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방향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결단입니까? 예수님의 결단은 곧 누구의 결단이죠? 신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난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간다. 노 받고 이제 뒤로 가는 거 없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직진. 예수님의 시선은 뒤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와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들이란 영어로는 메신저죠. 왜 이 메신저들을 먼저 보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민족들 간의 갈등이 매우 뿌리 깊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들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피해갔고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지나가려고 하면 막아섰어요. 그래서 부득불 그 지역을 지나가야 하면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그 모든 여정의 숙소나 만날 사람들을 섭외합니다. 네.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갈등이 무려 적게 잡아도 한 수백 년이거든요. 그렇죠? 수백 년에 걸친 종교적, 정치적, 민족적 갈등이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던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캐캐 묵은 골이 깊은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면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좀 이 땅을 지나가도 될까라고 허락을 받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일수록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통행을 준비시키는 것이 보통이었죠. 그럼 이 사자들은 뭐를 하느냐? 지금 이제 여행 대행업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숙소 대신 예약해주고 먹을 거 미리 준비하고 그 지역의 공동체와 접촉과 중재의 역할을 하곤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자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지 여정을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했던 관습과 어떤 습관들을 넘어 의도적으로 그 경계를 넘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가면 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 그랬죠? 이 마음을 굳게 먹으실 때 어디도 포함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디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시기로 합니다. 어디를 통과해서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직진하기로 하셨습니다. 분열과 적대의 역사가 서린 땅, 상처와 차별의 이야기가 쌓인 지역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신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난 사마리아 제외하지 않을 거야. 이들도 은혜의 여정 가운데 있어. 이들도 구원받을 자들이야. 나의 십자가는 이들을 제외하는 십자가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십자가를 향한 여정, 인류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결단이 담긴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부정하게 보이는 그곳조차도, 그 사마리아 땅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지나가시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원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믿고 있어요?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믿고 있죠? 유대인들.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 판을 엎으시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뭐예요? 사마리아는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돌아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ass through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 53절입니다. 우리 5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통행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었어요. 예수님의 사자들이 먼저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예수님의 통행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통행을 거절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그렇죠?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가 지내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선 거야. 근데 왜 이들이 막아섰느냐? 이유를 보면 53절에 보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의 목적지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됐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소문 다 듣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사마리아 마을 자체가 예수님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였으면 허용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 유대인의 땅이니까. 경로를 단축해서 가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누구 좋으라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땅인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전통을 지켜왔죠.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환대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 정통을 부정하는 행위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막아섰어요. 그분의 방향과 목적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과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어디로 가기 때문에? 단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재원들 엄마들 미워하잖아요. 왜 미워요? 단지 주재원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 엄마는 여기 와서 미국에 좋은 것만 빼먹고 돌아갈 엄마야. 그렇죠? 애들 뭐 정보 얻으려고 그러고. 제가 요즘 어떤 얘기 듣냐면 워킹맘들 따돌린다고 엄마들이, 전업주부 엄마들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데스티네이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재원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애도 키운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혐오와 배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혐오와 배제예요.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존재보다 그분이 가시는 방향 때문에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가시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사마리아 지나가면 누구에게 좋은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너무 땡큐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어디를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기록 가운데 남겨져 있고 사람들은 두고두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마리아 어디를 지나가셨다라고 회고할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기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과하시려도 했던 것은 단순한 길의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사마리아인들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행보였죠. 그렇죠? 야, 유대인들은 너희를 배제하지만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어. 나 지금 그 길을 가는 길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길을 막아선 그들을 두고 누가 분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죠. 9장 5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5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라, 감히 예수가 가는 길을 방해해? 복음의 여정을 방해해? 복음을 거절당하는 순간 제자들의 입에서
은혜가 아닌 심판의 언어가 터져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조차 복음을 특권으로 여긴 나머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해 배제와 보복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논리가 같아요. 누구와? 사마리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논리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누굴 꾸짖으신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누구죠? 헷갈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대상은 바로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은혜를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분노와 보복의 마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말씀은 2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향해 가셨다. 오늘 말씀 56절이 다른 마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다른 마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토어 했다는 얘기일까요? 사마리아를 나오셔서? 네. 얘네들이 반발이 세네. 그럼 나는 좀 다른, 사마리아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 이걸까요?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사마리아 마을 중에 다른 곳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셨다는 의미예요.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도 엄청 넓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봤듯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 중에 다른 마을을 컨택해서 그리로 통과하시고자 합니다. 결국에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다른 마을을 컨택했다. 다른 마을로 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본문이, 목사님 이런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이 설교하는 것 때문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일화는 아니지요.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결심하십니다. 왜죠?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배신당하고 죽임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세요. 그분은 십자가를 향한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오늘 말씀 9장 51절부터 56절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은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 그 어떤 본문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 게임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즉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던 그 길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길을 막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호남과 영남이 나뉘고 남부와 북부가 갈등하는 단지 지역적 갈등이 아니라 자기 민족 중심,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원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 출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를 막아섰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편견과 안집은 그들을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막아서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막아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신적 명분으로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어요. 여러분, 명분 중에 가장 무서운 명분이 뭐예요? 종교적인 명분이에요.
내 신앙이 저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 명분이에요. 이슬람들 그것 때문에 자기 몸에 폭탄을 감습니다. 그죠? 명분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신적 명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무엇을 막아섭니까? 신적 명분으로 예수님을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이 신이에요. 그들의 신심,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시 말해 내가 올바르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은연중에 사마리아인들처럼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해야 하나님이지.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신앙이 비록 비단 사마리아인들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마리아인들만 이러한 신앙 가운데 갇혀져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무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어요. 통행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누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 제자들의 분노에서 우리는 이들의 분노의 원인, 이 분노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뭘 원하고 있죠 지금? 불 내려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제자들은 지금 단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빌려 보복하려 하고 있어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거예요.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직전 부문 우리가 9장 지난주에 나눴듯이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이 제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고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에 의해 자신들의 무력함이 낱낱이 폭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인 것. 그 권세가 마치 자기 것인 양 휘두르려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자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이 드러났던 그 자리를 권력과 판단의 말로 덮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세가 바뀌었어. 내가 어제까지 능력 없는 제자였는데 오늘 적어도 상대가 사마리아인 이건 해볼 만해. 적어도 이들에게 있어 나는 하나님이지. 불 받아도 마땅한 자들 불 내릴 수 있지. 상처 입은 자존심을 종교적인 분노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권세가 있으신 분, 정말 불을 내리실 수 있고 불을 내릴 만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왜?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해야 될 자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그 꾸짖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야.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야. 나는 불을 내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을 내가 막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예수님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인내의 은혜의 길, 기다리시는 사랑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셔야 하고, 내가 선을 행했으니 복을 주셔야 하고, 누군가 악하게 굴었으니 반드시 벌을 받게 하셔야 된다고 믿고 싶은 그런 신앙의 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틀을 깨시고 정의보다 앞선 것을 말하세요. 정의보다 앞선 게 뭐예요? 은혜예요. 심판보다 앞선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정의 위에 은혜를 놓으셨고 심판 위에 사랑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 속을 뛰어드신 하나님, 심판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나는 누구를 향해 불을 요청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꾸짖음을 사랑의 단어로,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인가? 오늘도 제자된 우리들을 꾸짖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은혜의 길, 복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을 내리기 원할 때 예수님은 그 불을 그 사람이 아닌, 또 나도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제자도는요, 심판을 외치는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며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그 길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권리가 없으셨겠어요? 유대 시민이잖아요. 그럼 유대 땅 안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무려 왕이에요. 얼마든지 지나다니실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을 구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강권적인 은혜는요, 하준이 때도 늦었어요. 강권적인 은혜는 하나보다 조금 크면 이제 임하는 게 강권적인 은혜고,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좀 은혜를 줘도 될까? 예수님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주십니다. 예수님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세요.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이 막아서자 다른 마을로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먼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되신 그 주님 앞에 이 찬양 가운데 좀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저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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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이 꿈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복음을 아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돌아보면 복음을 벗어나 있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길 잃은 어린 양과도 같은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며 서로를 중보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긍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사마리아의 곳곳에 문을 두드리며 내가 좀 지나가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